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서부터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소리 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일체 되신다. 예수는 말씀으로 나타내신 형상이시며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요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믿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교회를 기록하고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들이다. 마귀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멸망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도 얻지 못하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 촛대를 환히 밝혀서 말씀의 실을 빼앗는 악한 영들을 내쫓으라.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말씀은 옥토에서 결시하니 하나님께 은혜를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자.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그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버지 거룩하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서부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바로 영혼을 보존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들은 자요.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죠. 그래서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은 교회예요. 교회. 그 내용 교회 드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예배가 있어 들어왔어요. 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성도. 듣는 자가 성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들어온 자들이 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듣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를 좀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들려와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야 내가 교회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만약에 받았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진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한 거는 세상과 악에서 구별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을 수천 년 들었어도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말씀이 진리가 안 된 거야. 이거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받는 순간부터 생활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는 아직도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요 거룩이라 분명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구나. 세상과 절대 타협 안 하고 악과 절대로 타협 안 해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별. 그러니까 애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어떻게? 구별이 딱 되는 거야. 빛과 어둠으로. 그다음에 양의 피와 피가 없고 생명과 사망으로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받은 교회냐, 이거 하나로 딱 먼저 판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고 보존받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수없이 말씀은 들으나 자기 영혼 지금 보존 못하는 이유가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말씀이 뭐야? 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육체로부터 자유, 악으로부터 자유. 지금 이 자유가 없어. 항상 묶여 있어. 아직도 말씀이 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자,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데, 자,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깨닫는 자도 있고, 못하는 자도 있고, 또 빼앗기는 자도 있고, 그거를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난 좀 듣고, 여러분의 그 영혼과 모든 육체와 생활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딱 구별되는 거룩함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진리 하나는 진리가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진리를 형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있는 곳마다 이런 이적과 표적과 형상이 나타나리니 그래서 예수의 그 나타나심은 진리를 입고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러니까 그 몸 자체 예수를 보는 순간에 뭐를 다 보는 거예요.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보는 거야. 한순간에. 이게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자 사도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 있고 율법사들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성경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듣고자 했던 거, 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있고 네 귀에 들리는데 모르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래요.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듣는 귀도 복이 있고 보는 눈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뭐가 이루어졌다? 내가 지금 이 모든 한 말은 성경에 응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예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딱 하나 분명한 게 딱 자기 중심에 서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을 다 응한 말씀이라고? 성경을 응한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지켜야 돼요? 아니면 버려야 돼요? 지켜야 되죠.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선택도 했다가 불순종도 했다가 하는 이유는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은 말씀을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주신 거야. 진리를 보여주신 거야. 말씀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더라. 말씀 있는 곳에 병이 났더라. 말씀 있는 곳에 먹을 거 다 채워지더라. 말씀 있는 곳에 광풍이 다 없어지더라. 다 이게 딱 난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라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진리가 없어 인간이 죄에 묶여 있고 귀신에게 얽밀려 있고 병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을 것이 없고 기진하고 있고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야 아무것도 떠오르는 건 없는 빈손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온 세상을 어떻게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진리 빼놓고 또 나가서 뭘 얻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여기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라는 그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그물만 있으면 그물만 펼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고기 안 잡히는 밤에도 153마리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가시는 곳곳마다 그 성경을 응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다 모든
귀 있는 사람들, 또 영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보게 하며 너희가 보고자 했던 것, 너희가 듣고자 했던 것을 어떻게? 이제 너희가 다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바로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가 있는 곳에 뭐가 다 구분되는 거야? 악한 것들이 다 구분되잖아. 그 다음에 이 세상 것이라는 게 다 구분되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진리를 갖고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맡기실 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아무에게나 의쟁에 떠쟁이에게 말씀 맡기지 않아요. 성경을 적어도 10번 이상 읽은 사람은 이거부터 깨달아서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는다고 다시 내가 성경 읽는 생활을 시작한다면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세와 생활을 딱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말씀이 예전에 선지자들을 불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성령이 어떻게 내 귀에 대고 쟁쟁하게 울려주셔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만 읽고 있지 자기 귀 속에 이 말씀을 지금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령의 이 영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 이건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어떻게? 난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그 죽는 뜻을 이루셔야 돼요. 그게 성경 전체의 뜻이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부족한 거, 채우고 싶은 거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힘들지. 말씀대로만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아니다. 반드시 응한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유, 이 말씀을 듣고 이룰 자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루느냐? 귀 있는 교회들이 듣고 옥토가 된 자들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면 아버지 기뻐하시고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성경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귀가 있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어떻게? 그거는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되어 그 말씀을 이루고 그러면 누가 기뻐하셔? 아버지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의를 이뤘으니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룬 자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는 거야? 시험에서 악에서 건지시고 이게 탁탁탁탁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생활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지금 모르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성령만이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말씀은 영이라 이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나는 마이크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을 전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리만을 지금 간추려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들으면 또 여전히 오늘도 한 목사의 설교, 주일 예배하는 의례하는 설교 이렇게 들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 말씀을 진리로 형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이러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인간이 어떠한 그 행복을 얻는가 자유를 얻는가를 다 보여주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유는 반드시 육신을 통해서 뭐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요. 이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일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곧 뭐라는 거예요? 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피로 이루어진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없는 설교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뭐 수양과 교양과 뭐 훈련과 도덕 이런 얘기를 하니까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 있는 말씀은 들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검이에요. 날성검이라 찔리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모든 죄를 제하시고 어떻게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의 이름을 피 뿌리는 옷이라 한다 하는 걸 우리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라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 상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받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 이룰 만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신 이유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명과 율례를 준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루려는 것을 그가 벌써 보셨는가 그랬더니 벌써 느헤미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적어도 얘에게 이 말씀을 맡기면 얘는 이 말씀을 이룰 줄 알아라는 것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 생활 하시는데 이 양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아신 바가 뭐냐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자야.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자에게는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나를 다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은 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신이시니까, 영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신의 소리를 내가 육체의 귀로 들어야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아,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대한 말, 나에게 들은 말씀만 그가 하시리니. 그러니 성령은 자 누구의 영이에요? 성부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나오시는 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다 성령을 옛날에 받았다고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성령이 지금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렇게 이제 예배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을 끌 때는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불을 딱 켜면 전기가 환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몰라도 저 안에 이미 뭐가 흐르고 있는 거야? 전류는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전류는 어디서부터 흐르고 있는 거야? 저 원전소에 또 흐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성령이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나는 몰라. 그냥 그러나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전기와 같이 이 성령은 지금도 어디로부터 나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이거를 인정해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나 예배나 말씀을 또 전도할 때 가르칠 때 무엇부터 의지를 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를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진리를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자, 이 성부의 영, 아버지의 영은,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그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음성이라고 그랬죠. 그 음성을 그가 계속 듣고 계시니까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우리의 그 43장인가요? 그 성전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성전 동편 앞문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많은 말씀이, 음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귀가 먹먹해요. 팍 먹을 만큼 뇌성 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 뒤돌아 설 만큼 딱 말씀에 멈춰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똑같은 길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한 사람은 듣고 여러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상한 소리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이거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거는 원래 인간의 귀와 이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야? 죄가 가득하여 아주 뭐가 덕지덕지 끼어 있어. 마음에는 뭐라 그랬어? 아주 마음 가죽이 두껍게 덮여 있어 갖고 그 말씀이 뚫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귀는 마찬가지야. 귀는 누가 막고 있다는 거야? 귀머거리 독사, 바로 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처음서부터 막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 얼굴에는 뭐가 가려져 있다는 거야? 아주 두꺼운 천, 면박이 가려져 있어 갖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성령으로 이 진리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자기 영혼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주일에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주일은 가장 큰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다 명절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만큼은. 다른 데는 절기요, 뭐 유월절이요, 무교절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명절이라 하는 거를 항상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기야. 가장 큰 우리 영혼의 명절이야. 근데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끔찍스럽게 무섭게 나오냐 이거예요. 얼마나 무겁게 나오냐 이거예요. 자, 이 세상 우리 세상 명절도 며칠 전서부터 준비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없이 겨우 주일 돼갖고 성경책 하나 깨고 질질 끌려 나오니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명절에는 바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낼 때 먹는 음식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명절에도 뭐예요? 음식부터 차려놓잖아요. 오늘 이 주일에 가장 큰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역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늘 이 명절에 가장 큰 명절에 모든 절기가 다 이루어진 가장 큰 이 명절에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생양이 되어주신 그 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성령에 가르쳐 주셔서 너희가 믿음을 얻는 말씀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며 들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절에는 무슨 떡으로 하느냐? 누룩 없는 떡, 그리스도의 양, 희생 이 떡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떡을 떼러 모이는 거야. 오늘 그 떡이 뭐기 때문에? 진리의 떡이요, 피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이게 있어야 뭘 다 이겨? 세상과 악을 다 이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떡 하나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명절에 모이는 건데 여러분 정말 명절같이 모입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이 자세를 정말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명절에 큰 옷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명절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자기 집에 부모 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절에 아무 음식 없이 전에 먹는 이 묵은 누룩 같은 음식 먹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오늘 새롭게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하여 새로운 이 명절에 정말 새롭게 내 영혼의 변화받고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처음부터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무교절 떡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야. 귀가 열려 심령이 열려 듣기만 하면 지금 병자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용서받는 말씀이에요. 죄를 감추지 못하고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해결받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안 받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을 안 받고 소리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각각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속에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거야. 진리의 영이 뭐야? 자유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문제로부터 나는 오늘 자유하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이게 예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는 모르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모르고 드리는 건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오늘도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내 귀에 쩡쩡하니 울려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는 것이 예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영생으로 받고 또 이 영생이라니까 죽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만 바라는 바보 같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예요. 그 영생은 지금도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는 영생이에요. 감춰진 영생이 아니라 이미 그 생명은 어떻게? 다 드러난 바 되었으니 처음에는 어떻게? 감추인 바 되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다 드러난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영생에 대한 그 증거가 성령으로 여러분 영혼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 생명을 지금부터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 근데 생명을 못 찾았어? 이게 거짓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야? 순종과 행함으로 어떻게 그 영생에 대한 생명을 지금 막 찾았어. 생명을 나타내. 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피는 마르지 않아. 그 말씀에 그 모든 살과 그 모든 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바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오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음성은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른 건물 속에서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미가서 이런 데 보면 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하감하실 때 무엇으로 나와? 성전에 그 목소리로 나오시니 그 성전에 들리는 음성이 나타나리니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는 거야? 대적을 밟는 음성이요.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았으면 그 말씀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말씀으로 뭘 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안 된 거야. 영으로 안 된 거야.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런 그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성전에서 나온다. 그 성전이 어디냐? 바로 하늘이고 교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무런 들판이나 돌짝 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옛날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는데 무엇으로 만난다는 거야? 음성, 말씀으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속죄소.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뜰에 있는 사람이 성전의 말씀 듣지 못해요, 여러분. 저 문 밖에서 성전 문 밖에서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있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들은 뭐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제사장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영적 생활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됐다면 자 성전이 어느 부분이냐? 내가 적어도 속죄소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와 있어야지. 아직도 그냥 그 성막을 휘두르고 있고 그냥 교회나 지키고 있고 자기 믿음 겨우 턱걸이를 지키고 있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민족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뜰에 한 번씩 제사가 있을 때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냥 성전의 일에 보조나 하다가 나갈 것인가?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듣지 못한 사람의 그 생활은 뭐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전 안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야? 들려주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꽝꽝 울리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계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육체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피 뿌리는 말씀이 곧 교회요. 말씀이 성전이요. 말씀이 하늘이요. 말씀이 영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이요. 진리의 하나님 한 분이요.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너에게 뭐가 없는 거야? 생명도 없어. 생명이 없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요. 사망이 있다면 누구에게 지금 속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아직도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하실 때 너희 그 모든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책잡으려는 모든 율법사들 앞에서 너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 마귀의 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왜? 아직도 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아직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반드시 피가 있는 이유는 그래 너는 뭐 평생 그렇게 살아 하고 말씀을 막 것이 아니라 피를 줘서라도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어쨌든 자기가 준비하신 처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이라 이거예요. 은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완악하고 고집센 자인지를 알고 애통하는 자에게 자 은혜가 있는 곳에 뭐를 하는 거예요? 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를 더 주시는 거예요? 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 자체 그것이 성전이요 하늘인데 예수의 몸인데 그 집은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스가랴 8장 3절. 스가랴서 8장 우리 3절 한 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 율법의 성읍이 아니야. 모세와 엘리야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 예수의 집. 진리의 성읍. 진리만이 있을 때 모든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미가서 1장 우리 2절에서 3절은 그 높은 성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 성전에 그 말씀이 음성이 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에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 이것부터 좀 깨달으시면 돼요.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진리를 배반해? 진리를 어겨?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걸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세요. 그 거룩한 자체가 바로 진리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오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거를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계신 곳이 하늘이요 보좌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 할 때 생명이라 이거예요. 생명? 죽은 것도 살리는 거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자,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 바로 이 생명이 이제 나타난 것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자, 이 하늘의 그 보호자에서 생명사 같은 음성이 나오는 것을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 성소요. 그래서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자 그룹들의 날개가 있는 그곳에서만 뭐가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걸 이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는 거야? 이 속죄소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 데나 이 산 저 산에 가서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생명을 주고자 바로 그 모양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셨어요. 에덴 동산 다 그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성산이에요. 그리고 계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들어온 거야? 뱀이 먼저 들어갔고 이 계명을 딱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마귀와 인간 사이는 자 인간이 마귀에게 친 거예요. 그래서 진자 속에 들어갔으니 이긴 자는 누구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모두가 어떻게 돼? 볼모가 된 거고 이때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가 십자가만 지셔도 될 그러한 죽음인데 이놈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산자의 그 어미로부터 나오는 여인의 후손과 이 마귀의 후손이 이제 한번 자 머리와 그 손발이 이제 밝혀질 전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모리아산에 가서 네 자식을 바쳐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바쳤더니 그 수양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그 이제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산양을
그때 보여주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여인의 후손과 네 후손이 어떻게 머리를 상하고 손발이 상할 거라는 그 죽음에 대한 모형을 더 가까이 진리에 대한 그 형상을 어떻게 더 가까이 보여주신 거예요. 반드시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더 크게 더 정확하게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양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는 지금 다 어디에 속한 거야? 이 노뱀에 다 속한 거야. 그래서 다 저주 아래 죽어갈 수밖에 없어. 너희를 건지실 자가 오나니 하는 것을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인자는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나무에 달린 노뱀처럼 들려야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피와 물, 이 죽음과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이유는 마귀가 인류를 어떻게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인류는 어떻게 죽기를 두려움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마침내 어떻게 해요?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온 거는 태속물로 너에게 주려함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려야 이 죄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니라. 피의 언약이라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피를 흘려야 자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율법과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구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지금 구원이에요? 죄와 율법과 마귀란 말이에요. 자,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구원. 우리 세 번 시작.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구원.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구원.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율법에는 10계명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10계명에 걸리면 다 어떻게? 정죄를 받는 거야. 지가 그냥 누가 뭐 당신 100계명 안 지켰지? 그래서 죄이냐? 이러지 않아도 계명이 이미 살아있어 갖고 어떻게? 자기가 안 지키면 벌써 자기가 딱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정죄함으로 죄가 끌려오고 정죄가 있으면 누가 이제 그 고소하는 거야? 마귀가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슨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율법이요. 네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율법이요. 양심이 율법이요. 그러니까 지극히 양심으로 살려낸 사람 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서 구원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김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종을 만들 게 아무것도 없어. 해박이다.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 이김이요. 이 이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 자체가 이김이라 하는 걸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이김은 그가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과 피로 오셨기 때문에 물과 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이김을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를 확인하는 거야?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나는 어떻게? 자유, 구원, 이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다 이기지 못해 지금. 무엇으로부터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성령으로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게 이렇게 알면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는 나를 억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딱 깔렸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깔렸기 때문에 다 넘어가게 돼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예요. 피만 외치라고요. 피만 외치라고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한번 외쳐보세요. 쑥 나가는 거 자기가 체험하고 뭔가 팍 이란 그 얽혀졌던 것들이 어떤 때 그물 같은 것들이 휙 이렇게 떠나가는 것도 보이고 어떤 건 무슨 사실이 딱 풀리는 것처럼 자유에 평안한 게 팍 밀려온다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꼬일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교회 이 말씀을 바로 교회들에게 주시는데 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성전이 된 그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가 성령을 모르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적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요, 윤리요, 그 다음에 교리요, 강론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힘입으면
절대로 율법을 못 가르쳐요. 그 마음의 거리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이 벌써 딱 말씀하신 건 너 네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벌써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딱 내게 들어오시면,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6월절 희생양, 그 무교병의 떡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느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금초대가 있는 교회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문 밖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전된 성령이 모신 곳에 바로 그 성도의 그 영혼 안에서 금초대가 있어야 돼. 불이 밝혀져야 성령이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도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의 말씀을 들려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아 몇십 년이 지나도 진리가 어떻게? 내게 안 되는 거야. 진리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거 좀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성전 등불을 어떻게 밝히느냐 그랬더니 기도밖에 없다는 걸 이미 옛날 성서로부터 가르쳐 주셔서 절대로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니, 자, 성령도 진리의 영이요, 말씀도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요, 그 다음에 이 금등잔의 역사, 이 금등잔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진리의 영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합해서 요게 세트로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 너무 딱딱해. 글쎄, 성령으로 듣지 않아서 그럴 테니까. 성령으로 듣기 시작하면 어떤 이상한 어려운 말을 해도 아하 하고 원리는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달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아니, 세상 이치는 그렇게 잘 알고 세상의 모든 법칙은 그렇게 잘 깨닫는데 참 희한하죠. 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달을까? 그렇게 다니면서 성경엔 딱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 마가복음 4장 우리 11절서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12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건 예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못하는 거야?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건 회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활이 똑같아.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뭐부터 하게 돼 있어? 회개부터 하게 돼 있어. 회개부터 하면 어떻게? 적어도 생활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구나, 안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아는 거예요. 생활이 안 변해지는 거. 아직 말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다시금 오늘 우리 그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돼? 식었다는 거지. 처음 믿을 때, 그 다음에 처음 행위가 어떻게 돼? 지금 다 떨어졌어. 아니, 처음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새벽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다 나오다가 점점 무잘러지 딱딱딱딱 따먹는 거야. 근데 행위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금초대 어떻게? 옮겨놓지 않아. 금초대가 옮기면 성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금초대가 없으면 불이 없어요. 불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문 닫혀요. 굉장히 오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회개해. 회개하면 다시 금초대를 굳건히 잡고 불을 밝히면 비로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고, 그 대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려면 네가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겨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자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어떻게 해요? 먹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다음에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자들이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어디서? 죄에서, 율법에서, 마귀로, 세상으로부터 결국 진리, 거룩하게 구별이 안 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회개하고 처음 사람같이 회복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성령께서 뭐라는 거예요? 옥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줬는데도 물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예 애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온 자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을 빼앗기는 자인가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이 시간까지 여기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부르신 자예요. 근데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야?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어야 되고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 옥토의 심령에 집어넣어.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반드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 이런 모든 병 고치는 장면들도요. 그 즉시 일어나는 사람 있고 가면서 낫는 사람 있고 간 다음에 나은 것을 알고 돌아와서 제가 나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디 믿지 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빼앗는 이 놈이 아직도 지금 이 음부의 권세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믿음은요. 잉태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심고 받는 거예요. 받아서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타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기다려. 그리고 몸 관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이를 잉태하면 엄마가 함부로 놀지 않아요. 그렇죠? 음식도 아무나 먹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면 거룩하고 구별하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금등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충만한 힘입어서 그 열기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덮어야 말씀이 나타난다는 걸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 받은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에게 말씀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찌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이 덮으면 지금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금초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열기로 그 말씀을 덮어서 때가 되어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형상이요. 그가 나올 때까지 그를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그 말씀이 때가 딱 되면 어떻게? 꽃이 쫙 피는 것처럼 그때까지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은 교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금 책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님이세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의 근원을 아셔야 돼요.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운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피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교회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잘되라 어쩌라 여러분 비유 맞춰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든 저 속에서 말씀이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노심초사하고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제2의 공생의 그 몸의 코너를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와 성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큰 소리만 치려고 하지 하나도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옥토들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누가복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래요? 그러면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내가 이루는 줄 알았더니 누가 이루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이루신다니까. 그러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건 지금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왜? 귀가 없어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귀가 있는 교회냐?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잉타하여 계속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고 나타내고 그 말씀으로 모든 죄와 율법과 마귀로부터 항상 자유하고 해방을 받는 자냐? 생명을 누리는 자냐? 보면 알 수 있죠. 귀가 막혀 있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어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누가 있다는가 지금? 니골라당이 있어. 니골라당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간 거야? 당으로 돌아갔어. 육체로 돌아갔어. 세상으로 돌아간 자야.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성령 받고. 세상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귀를 막고 있는 바로 이러한 그 원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순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귀가 막힌 거예요. 원인은 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허물을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먼저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루라 이거예요. 옥토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라 말씀하시고 그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우리 에레미야 42장 6절에 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좋은 말씀이 아니야. 내게 싫든지 좋든지 무슨 말씀이나 하시옵소서. 이러한 옥토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셔서 구약 전체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선택해서 말씀을 주실 때 좋은 말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든 말이야. 다 뭐 본토를 떠나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자기 자식 줘야 되고 자기 부인 죽어야 되고 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 모든 뭐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때에 됐으면 좋겠다. 내 때에 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쩜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너에게는 아니고 네 자손에게서 내가 이 뜻을 이루리라 하셨으니 우리 가정에도 이 말씀이 좀 이루어지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기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까 누가복음에도 얘기했듯이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 죄사함이 있어야. 그래서 은혜로 말씀을 받는 자인데 바로 이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주님의 양이 돼서도 자, 내 양에 따로 있고 내 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구분하셨으니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은 몰라. 그 다음에 내 양은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 자야. 이런 걸 분명히 말씀하셔서 교회 안에 양들이 다 들어왔지만 양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엔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주의 양이 누구냐? 주의 음성을 그냥 따라가는 거야. 타인의 음성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내가 언제 주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러고 산 적이 있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들리는 거야. 음성을 아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회개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빼앗기는 죄. 어려서부터 습관이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청정을 안 해. 그 이유 마음에 이러한 마음의 가죽 이러한 귀를 막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사단이요 마귀요. 분명히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이때 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떠나면 결국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짐짓죄 진리를 알고도 짓는 죄 짐짓죄는 다시금 속죄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가 열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충만한 은사를 다 부어주시고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바로 빼앗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치 않아. 면박에 가려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 모세가 말한 그 구약 성경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고한 심령 안에 수건이 있어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모른다는 건 지금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율배발적인 이란 얘기를 하는 거. 아직도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은 하나예요. 진리예요. 피함을 죽고 부활하신 이 말씀 하나예요. 이게 안 깨달아져서 이 전체 성경이 지금 내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 언제 벗어지냐? 죽게로 오면 벗어지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죽게로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이 완악한 심령의 이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수건이 벗겨지느니 왜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와 살로 우리의 모든 면박을 다 휘장을 다 찢으셨어. 그리고 그 피를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 보좌까지만 나가면 보좌 앞이 어디라 그래서 그 밖에 속죄소 위요. 피 뿌리진 곳이요. 거기만 가면 뭐가 들려? 저렁저렁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라 하는 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화려한 대리석으로 된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반드시 예수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것이요. 그 음성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이요. 그 음성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요. 그 음성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요. 그 음성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요. 그 음성 때문에 다시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여 말씀이라 하는 걸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자, 처음 행에 어디서 떨어졌는가? 너 회개하고 금초대 분명히 잡고 이겨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여기서도 먹으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넉넉히 먹는 거죠. 이 땅에서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저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먹고 그 생명나무로 생명이 충만해야 끝까지 이기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 듣고 깨닫고 못 깨닫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과 사가 달려있는 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 이 가운데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쫓는 이 말씀을 방해하는 빼앗기는 이 모든 악한 영을 어떻게 기도하고 내쫓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가 있어 이 말씀을 항상 은혜로 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데 누구에게 더 부어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니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하도록 기도하세요. 세상과 이 모든 죄와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과 율법과 양심의 이 덫에서 딱 구분하는 칼같이 말씀으로 딱 구별하는 거룩함이 없으면 기도와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한 진리로 거룩한 교회 위에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 거룩함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1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합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속죄함이 없다고 하는 짐짓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인 자는 들을지언정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첫사랑 회복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또 우리 행위를 바로 하시고 금초대를 견고히 하여 충만한 등불이 다 비춤으로 7명이 다 역사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싫든지 좋든지 힘들지 안 힘들든지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믿음을 받고 말씀을 이루는 복 있는 자여 은혜 받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루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로 말씀을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로 말씀을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로 말씀을 받자. 이러려면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을 믿고 이루자.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정직하시다. 우리 아버지 진리시다. 이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성령을 오늘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거 이 시간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이 심령에 이 두꺼운 휘장이 열리도록 회개하시고 주의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도록 오직 예수 하신 말씀
죽고 부활하신 피와 물의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